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단계가 계속되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한다고 그랬는데 굵고 길게 가는 상황이 되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지켜주심 믿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충격적인 사건,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텔레반에 의해서 점령되는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이 없을 것이다, 텔레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비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 또 버려진 박스 속의 아이, 철조망 너머로 던져지는 아이들을 보고 또 연이어지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중국은 대만에게 미국 편 들면 아프간처럼 된다 경고했고, 미국은 우리 동맹국은 우리가 지킨다면서 대만뿐만 아니라 나토, 일본, 한국을 거명했습니다. 미군 파병 후 무너졌던 자유, 베트남이나 또 아프간을 보며 한국에서도 미국 철수하면 똑같은 일 벌어질 것이라고 또 염려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떠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적들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들이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건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가 열심히 도와주면 뭐 하겠어요? 자기 나라 지킬 의지가 없고 적들에게 나라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는 자들이 정권 잡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결국 내부 붕괴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 속에 망한 나라들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기가 막힌 일이 그 중에 벌어졌습니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 70명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더니 한미연합훈련의 수준이 1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북한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중립지대 없습니다.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인가 우리는 늘 점검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76주년 강복절 그러고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빛과 어둠의 대결에서 빛이 승리했고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했으며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그 광복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이 축복, 이 은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적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일파 욕을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하던 못된 일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이 시대의 광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들이 일본에게 나라 팔아넘기려고 했던 짓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이 광복의 역사가 어찌 계속 진행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하며 마귀 전략 파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 마귀 유혹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처럼 역사 속에서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역전의 기회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의 이름은 왕비 에스더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이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식민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렸고 사촌 오빠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상황도 그렇게 신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당시 왕비는 폐위되어지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기에 왕에게 순종이나 잘하라고 세우는 허수아비 왕비였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주인공이 아닌 듯합니다. 모르드게가 더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지요.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를 도와주었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왕국 문지기를 직업으로 하는 말단 관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포로지에 잡혀온 상황에서 그것도 출세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드게가 총리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커지고,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적대심을 품고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이 있다는 건 충격적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 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해서 말씀 증가합니다. 이 말씀 증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심령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주의 은혜가 우리 신비에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헛된 것에 머리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상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아니, 하만은 수상이고 모르드게는 문지기인데, 문지기가 국가 최고 권력자인 수상에게 절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에 혹 내가 왕후의 사촌 오빠이고 양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하는 교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기 쉽지요. 하만은 아각 자손으로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아각 족속, 아말렉 자손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있어서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한 족속, 이스라엘이 이긴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힘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부족했고 또 의지도 부족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사울왕 때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 이 아각 왕의 집단을 짐승깔도 다 죽여버리라 명하셨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모르드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이 아말렉 족속이 악의 대명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각 왕도 살려주고 짐승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짐승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식민지 시대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대결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이 영적 대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하고 결국에는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게의 족속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왕에게 하만은 제비 뽑아 날짜를 정하게 하고 특이한 법을 가진 민족이 있어서 나라의 분란만 일으킨다고 유대인을 모함하면서 저들을 죽이면 은 1만을 내겠다고 왕을 매수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학살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분별이 한다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만은 무리수를 두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만은 신이 나서 왕의 조서를 쓰고 12월 아달월 13일에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고 재산을 몰수할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의 융통성 없음, 타협하지 못함을 인해서 타협하지 못함이 문제를 만들고 민족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이거는 모르드게가 융통성이 없어서 타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 자존심, 특별히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진 영적 대결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 될 수뿐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휘둘릴 수뿐이 없고 그 종으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어둠을 대적하며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귀 세력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당장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타협이 당장에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애초부터 감염 예방법이 교회 폐쇄법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던 교회들이 폐쇄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많은 양보를 하고 있음에도 교회의 정부가 지금도 책임 전가하고 있지요. 마치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것은 의미 있는 숫자를 찾지 못했다고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시로 교회 예배를 문제 삼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규제는 헌법의 종교 자유에 위반됩니다. 헌법은 최고의 모법이지요. 여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부터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숫자의 제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요. 더욱이 교회 식사 금지도 비과학적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 괜찮은데 교회 식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러스가 교회에만 있나요? 교회 식당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고 교회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까? 일반 카페에서는 차 마실 수 있는데 왜 교회 카페에서는 마실 수 없습니까? 비과학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역차별이 분명히 예견되는 평등법을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다죠. 평등법. 온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게 살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듯한 법의 명칭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가운데는 역차별이 숨겨져 있어서 그 역차별의 대상이 특별히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 전하고 비진리에 대해서 책망하면 그 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평등법의 핵심입니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동성결혼, 전문용어로는 소셜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강증진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한 언론통제법을 만들어서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도 다 모릅니다. 평등법의 내용이 뭔지, 무슨 건강증진법의 내용이 뭔지, 언론중재법의 내용이 뭔지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벼락치기로 불과 논의가 되고 이야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몇 주 사이에 훅 통과시켜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률들, 일제를 능가하는 교회 압박, 아마추어적 한계가 분명한 정책들을 보면서 어느 정당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앙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 역사를 인식하고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터전을 다 빼앗겼습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교인들이 헌금해서 세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하면 불법이 되어지고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공공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 후에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나라의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나마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법으로 금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는 일제의 압박 속에 신세 참배를 결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신이 있죠. 총회가 평양에서 열릴 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데 일본 정부는 그때 국가의식이라고 강요를 했고 총회 장소인 교회당엔 총대보다도 더 많은 일본 순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대들 가운데 놔두고 양옆에서 순사들이 총칼로 압박을 했어요. 총칼의 위협 속에 신사참배는 결의됐고 총회의 목사들은 신사참배 행렬에 줄을 섰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이 해방된 날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사들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더욱이 신사참배를 했던 그 자리는 공산당에게 빼앗겨서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김일성 왕국의 수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반을 내어주는
비참함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가 뭘 더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노조위원장 체포하러 갔는데 체포 못하고 왔어요. 교회당에도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그 노조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뭐 피켓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나라 꼴이 무엇인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습니다. 그때 에스더 왕후가 있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옷을 보내서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할 위기를 만난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풍습은 왕후에도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경고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닌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냐? 네가 왕후라고 모른 척해서 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당시 법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면 사형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왕의 마음이 왕후에게서 멀어진 상황이에요. 왕의 말에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부탁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3일 밤낮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그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규례를 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형이에요. 예외 규정이 뭐예요? 왕이 왕의 호를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사형이에요? 응?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는 죽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에스더의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목숨 걸고 나갈 수뿐이 없는 것이 에스더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더의 지혜가 돋보이지요. 다행히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의 호를 내밀게 되어지는데,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 다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벌여서 시간을 얻고 왕의 호기심을 자극하지요. 그런 가운데 왕의 마음이 더 많이 열렸을 때에 어렵게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에 목숨 걸어야만 합니다. 의로운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는 세상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런 모르드게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왕을 위해서 반역을 적발해서 그걸 복구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급 없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상급은 결국에는 받게 되어지지요. 죽을 각오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보소하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시의 왕을 통해서 역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죽이려고 했던 날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날이 불임절로 기억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던 장때에 하만이 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의 계획은 들통이 나게 되어지고 하만은 위기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에게 애걸하기 위해서 하만이 엎드릴 때 그 장면이 왕을 불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만이 처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했던 장때에 하만이 달리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하만만 죽은 게 아니라 하만의 열아들이 다 처형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내린 조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본래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유대인에게 그들을 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어지므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으로 하만의 조서는 끝났는데 그건 한 번 선포됐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만들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고 대한민국의 역사고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살 길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더 큰 역사를 기대하며 더 큰 역전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며 신앙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큰 부흥 주시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뭘 해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는 이들은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한국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의 편이 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부림의 역사. 부림은 부르, 제비에서 왔습니다.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역전의 날이 되었어요. 76년 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던 그날 일본 정부에서는 수많은 애국인사 그리스도인들을 그날 죽이려고 준비했어요. 오후 2시
사행 집행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날 역사를 뒤집어서 일본은 패망하게 하시고 우리 조선에게는 독립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든든히 매인 바 되어 이제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에스더. 에스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별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